2020년 7월 26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사실은 아마 내일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하늘문 가운데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강물이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땅과 또 한국과 또 열방 가운데에 그 구원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주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이 어려움의 소식들, 환난의 소식들, 다툼의 소식들, 서로 싸움의 소식들, 분쟁의 소식들만 들립니다. 이때에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 주의 얼굴을 보매 이 땅 가운데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열방 가운데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갑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더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한번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자격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함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주인 동안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을 모습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약간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인의 가운데 하나님 마을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깨지의 모습이 하나님 따르만이 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니까 내가 내 장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내 우리가 내 가운데 보혈로 덮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령의 가운데 죄의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마지막으로 믿음을 언급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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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평강 주셔서 내 마음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할수 없도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 굳센 믿음과 주님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했지만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타지 못하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의 감격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모든 예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격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잡아내려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고 있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의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교만했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주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씩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내용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다 필요 다 없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의 십자가 사랑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태우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빈민 사회 가신 이태우 목사님 선교 영상, 기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포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비드 19으로 고생 많으실 텐데 또 더운 여름 다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도 코비드 19 때문에 이웃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일주일에 사흘씩 시 정부와 함께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점점 배급을 타러 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더운 여름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웃들, 그리고 냉장고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두들 가정에 주님의 예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3월부터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아이들 중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수업을 듣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 또 기나긴 여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캠프도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운 여름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시와 함께 아이들에게 점심 나눠주는 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0명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고 있는데, 최근에 도서를 기증받아서 아이들에게 책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제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이태우 목사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미 20년 전, 30년 전부터
빈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시고 또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꼭 이번 한 주간 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품고 꼭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8월 하순경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부분적으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실 섬겨 주실 분들이 필요하십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대영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들어오는 동선이나 또는 뭐 이렇게 마크를 표시한다든지 6피트 마크를 표시한다든지 또는 소독하는 뭐 예배 전과 후에 소독하는 그런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꼭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교회 간혹 가다가 뭐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오실 경우가 있으십니다. 있으실 때에는 꼭 가능하시면 저에게나 또는 이영복 장로님에게 꼭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클로즈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 점 기억하시고 만약에 오실 일이 있거나 어떠한 업무가 있으시거든 저에게나 이용복 장로님에게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뭐 마스크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꼭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동참해 주셨고 또 협력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열 시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금요일부터 저녁 8시에 유튜브로 금요 기도회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기도나 찬양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8시에 유튜브 링크를 계속적으로 뭐 코아장이나 또는 막 카톡방을 통해서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뉴욕이나 커네티켓, 뉴저지 쪽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시다시피 뭐 캘리포니아 또는 텍사스 그다음 플로리다 쪽은 계속적으로 많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뉴스가 들리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조국 미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멕시코의 주중에는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멕시코의 유카탄 선교센터에서 동력자가 연락이 왔는데 그게 현지인 동력자들 가운데에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꼭 함께 기억하시고 8월 7일 금요일 8시부터입니다. 꼭 많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코아 성경 읽기와 하늘문 시간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그 다음 9월부터는 복음서 쓰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통독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뭐 통독도 같이 하겠지만 더불어서 복음서 쓰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모두 쓸 예정입니다. 쓰려고 합니다. 하루에 31절씩만 쓰시면 31절씩 쓰면 12월 30일 날 마지막에 복음서를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꼭 많이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듣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쓰는 것도 역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쓰기 노트를 구입하실 분께서는 8월 9일 주일까지 각 코아장들께서 모으셔서 이수아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의 손녀 김진주 양이 주중에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언금이 이번 한 주간 잠깐 지금 어제 아마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잠깐 클로즈가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조금 중단이 온라인 헌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모든 것들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중에 뭐 헌금을 보내실 분께서는 이번 주만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섭섭한 소식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황주호, 하경호, 심준우, 백현정 성도님이 이번 주 중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한번 줌으로 저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위에 계신 분들이 황주호, 하경호 성도님이고 밑에 계신 분이 심준우, 백현정, 하유리, 하랑이 이는 안 보입니다.
지금 아마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백현정 성도님은 심준우 백현정 성도님은 원래 이제 다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황주 하경우 성도님은 제주도에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꼭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 이제 교원 자리가 생겨서 교수 자리가 생겨서 좋은 소식으로 갑니다. 좋은 소식으로 가지만 갈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씁쓸한 거는 씁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하면서도 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인사 말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심준우 백현정 성도님 한번 인사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소리가 또 안 들리는데 무언가가 혹시 오디오를 켜셨나요? 예,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위에 황주 하경호 성도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럼? 네, 안녕하세요. 황주 하경호 성도입니다. 가정입니다. 네, 말씀. 네, 지난 10월 말에 이제 왔는데 온 것도 이제 얼마 안 되고 저희 세 가족 환영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언제쯤 교회로 들어가서 직접 뵙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기대하던 와중에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사실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게 될 줄 몰랐는데 돌아가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고 예, 그러면 교수 자리 보내고 말을 계시면 이어가지 되세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받은 사랑이 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크고 또 성도님들 또 목사님 통해 가지고 받은 사랑이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돌아가서도 같이 교회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제주도 오시면 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갈 예정입니다. 예, 혹시 심준우 집사님 이제 마이크가 되나요?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31일 날로 한국을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돌아가시는 비행기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비행기 속에서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국에서 잘 다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구원 열매 맺으며 주님의 영화로움이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아리니 너를 보아리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던 황주와 하경호 성도님, 심준우 백현정 성도님, 하유리 하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가셔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두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땅 가운데에 두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영광,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땅으로 갔을 때에 유다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소문이 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두 집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때에 한국을 흥왕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조심히 가시고 자주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3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며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에릭 리델의 사진입니다. 에릭은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유력한 100m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파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100m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선 경기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에 있었습니다. 경기 일정표를 본 에릭은 저는 100m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에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이러한 영국 언론의 그리고 영국 전체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끝까지 100m에 출전하지 않고 당일날 주일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렸습니다. 100m를 포기했던 에릭은 우연찮게 400m에 출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400m 기록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m를 달렸을 때 그가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400m를 달린 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첫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에릭의 이 이야기는 1981년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 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의 예배를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포기한 에릭의 믿음,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한 그 에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삐딱하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굳이 에릭은 100m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까? 올림픽 1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면 그의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1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20년 당시로 되돌아보면 주일 예배를 분명히 오전에 드렸을 것이고
올림픽 첫 시합 예선 경기는 오후였습니다. 오전에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경기에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100m 경기를, 올림픽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거세진 것은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을 오늘 조금은 이런 각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대의 격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대단히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 물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벨론의 신 앞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여전히 바벨론의 신 마르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이 원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는 유다에서 성공하지 못하니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성공을 기대하며 바벨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왕족 또는 귀족 출신으로 유다에서는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전쟁에 패배한 전쟁의 패전국의 포로로서 그들은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바벨론에서 보였던 삶, 특별히 1장에서 보였던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yes 그리고 1번의 no. 1장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바벨론에서의 삶은 3번의 yes 그리고 1번의 n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첫 번째 yes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에 대해서 yes라고 답을 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세계사 중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세계의 4대 문명이 있습니다. 그 세계 4대 문명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명은 다름 아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던 바벨론은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집트와 더불어서 당대의 세계 최고의 학문,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의 문학 또는 그들의 수학, 천문학 또는 과학은 당대의 최고의 모든 것들,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다 땅에서 배웠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것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집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공대를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셨는데 어떤 수학 문제가 있어서 수학을 열심히 푸는 가운데에 너무 풀리지 않아서 고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답을 찾게 되었는데 그 답을 찾게 되었을 때의 기쁨, 만족, 성취감이 정말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그 말 때문에 대한민국 전 수험생이 분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감정이 사실은 살짝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문하는 기쁨 또는 학문하는 즐거움, 학문하는 쾌락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학문적인 능력이 출중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배웠던 최고의 학문들, 그들이 배웠던 최고의 그런 놀라운 언어들은 그들이 유다 땅에서 맛볼 수 없었던, 유다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대단히 최첨단 놀라운 것들이었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기쁨, 학문적인 성취감, 학문적인 만족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는 바벨론의 학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동시에 점을 가르치는 점성술 또는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하는 방법들, 당시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의 역사, 저희들이 성경책을 배우는 것처럼 그들의 마르둑의 신의 역사 또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들에게 기쁘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사 방법에 대한 것들, 심지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특별히 점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그를 죽이라, 반드시 유다 땅에 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다, 저희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다름 아닌 그 속뜻은 바벨론의 점성술을 배웠다, 바벨론의 꿈을 해몽하는 방법을 배웠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 또는 바벨론의 언어를 배움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미신을 배우고 거짓 종교를 배우고 점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점성술을 배우고 꿈을 해몽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역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반응은 바벨론의 관직, 바벨론의 정치 경력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합니다. 바벨론의 관직을 가진다, 이것은 한마디로 매국노를 뜻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왕, 유다 왕을 죽였습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했고 하나님 섬기는 예물 기물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유다 땅에서는 귀족으로 왕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 모든 재난들을 직접 보고 이 모든 재난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벨론의 벼슬, 바벨론의 정치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겁니까?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본토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하며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국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유대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나라를 등지고 바벨론의 원수의 나라에 신하가 되는 것, 그들의 원수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주저함 없이 예스라고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에 예스라고 답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다식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하나냐, 하나님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들의 유다의식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의 뜻을 보면 동일하게 바벨론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느보여,
지혜, 바벨론의 지혜의 신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라,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메삭, 누가 달의 신 아쿠와 같은가? 아벤누고, 느보의 종이다. 모두 다 바벨론식 이름이 들어가 있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신청을 할 때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이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저에게 영어 이름을 주는데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며 당신은 한국에서 왔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처를 높인다 또는 부처만이 참신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준다든지 또는 다민족을 존중하는, 미국은 다민족을 존중하는 나라니까 알라만이 높인다 또는 알라만이 참신이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영어 이름을 준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라의 신 또는 알라 또는 뭐 부처 이방 신의 이름을 높일 수 없다라고 하며 안성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신 목사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유지하는 대신 저는 당연한 과감하게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제 이름을 부처를 높인다 또는 알라만이 참신이다 그런 영어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에 향한 고백이 있는 그 이름으로 바꾸는 것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저함 없이 예스라고 답합니다.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정치 경력, 바벨론식 이름 세 번의 예스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노를 하는데 이 한 번의 노가 대단히 의아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우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할수록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반응이 대단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왕의 포도주, 느부갓네살이 주었던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에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그의 평생에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으로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었다. 왕이 지정하는 것을 먹었다. 바벨론의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었다. 다니엘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하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신 것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어, 그가 배교했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어 라고 하며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여호야긴 왕의 평생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땅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가?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의 일평생에 왕이 주는 것이 끊기지 아니했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그의 지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유다 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었고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었다, 왕의 포도주를 마셨다,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학문 또는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바벨론 신전, 바벨론 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들은 이미 부정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만져지게 되면 나 역시 부정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부정한 땅, 이교도의 땅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더러워진, 이미 그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우상 제물과 연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요구했던 것이 채소입니다. 근데 그 채소 역시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가령 돼지고기였기에 다니엘이 거절했다. 이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왕의 음식 가운데에 돼지고기만 있겠습니까? 소고기도 있었고 양고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 구약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1장의 이 행동, 세 가지 예스와 한 가지 노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방신을 높이고 이방신을 찬양하는 바벨론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 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이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거절하려면 점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방신의 제사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방신에 대해 경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벨론의 학문 또는 바벨론의 언어를 거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거절하려면 그들의 원수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이름, 바벨론의 정치 경력, 이것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라는 말밖에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겨우라는 것, 그 겨우 보잘것없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 마음 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격 구약 성경에는 이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주의 깊게 생각함으로 정보를 처리하다. To process information by thinking about it carefully.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함으로 그 정보에 대해서 처리하다 또는 reflect, 생각하다, 고민하다, consider, 고려하다, 마음에 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보십시오. 뜻을 정하다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고민하다 또는 생각해 본다라는 이 말의 전제 조건 또는 그 뒤에 숨은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의 격변 속에서 바벨론에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바벨론의 땅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삶, 바벨론에서의 삶,
포로의 삶, 이교도의 삶이 익숙해졌을 때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기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주어진 환경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이교도의 나라, 이교도의 땅에서 이교도의 관습에 따라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겠다라고 그들의 상황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교도의 땅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대적하는 이교도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영적인 저항,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의 저항이 무엇이었는가?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대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주어진 상황, 그들의 믿음의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려는 10대 소년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몸부림이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땅에 살펴와 있지만,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 거하고 있지만, 이교도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나라에서, 이교도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짓눌려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에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겨우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향하여 겨우 할 수 있었던 것,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우 거절했던 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이 무슨 꿈인지 몰라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폭했던 느부갓네살은 모든 박사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의 이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던 그 신앙, 비록 우리가 당신에게 패해서 우리가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당신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꿈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꿈의 해석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가? 유다 땅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유다 땅에서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서도 모든 것들을 붙잡고 바벨론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기로 간구하기를 구하였더라.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했습니다.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와서 그가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때에 그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 앞에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우리가 당신 앞에 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나아가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모함을 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만일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법령을 만듭니다. 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힌 것이 아니라 창문을 동일하게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를 모함하고 있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숨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져 주실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능히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조그만한 저항,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비록 이교도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저항해 보겠노라고, 내가 겨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지만 내가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을 쳐보겠노라고, 내가 어린 소년이기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조그만 결심이 정작 풀무불 앞에 섰을 때에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풀무불에 빠져 죽는 안에 있어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모두 다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조그마한 저항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보다 더 좋게 보인지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 나름대로 승부를 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했으면 기적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죽든지
바벨론 신전에 있는 바벨론 신이 무너지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겨우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 겨우 얼굴이 윤택해 보이더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 겨우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것에서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겨우 얼굴이 윤택해 보이는 것에서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과 그 풀무불을 걸어 다녔습니다. 겨우 얼굴이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겨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 겨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에릭은 올림픽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의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이후의 삶을 한번 보았습니다. 올림픽에 딴 이후에 그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었을 때에 그의 내면에서 들려왔던 음성, 내가 받았던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올림픽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에릭은 이 다음 해 아버지와 형을 따라서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올림픽 영웅이라는 화려한 삶보다 중국 시골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 존귀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텐진에서 교사로 사역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7년 동안 산둥반도를 다니며 중국 시골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의 가족들은 다 영국으로 보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 사역 때문에 중국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본에게 잡혀서 일본 수용소에 갇혀 지내었습니다. 일본 수용소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에릭을 만났던 사람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자를 만날 기회가 없는데 나는 그 성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44세가 되었을 때에 뇌출혈로 1945년 일본 수용소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릭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들이 이후에 그의 무덤에서 이렇게 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그가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올림픽 영웅이라는 것을 내던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것, 그리고 시골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섬겼던 것, 그의 목숨을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제1차 세계대전 가운데 여전히 남아 복음을 증거하고 수용소에 갇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100m 경기를 포기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을 향한 그 몸부림에서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갔고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겨우에서 시작된 에릭은 올림픽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잘것없는 겨우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에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이 시작되고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보잘것없는 겨우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겨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저항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사자의 굴에서 건진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을 향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세상 풍파에 세상에 압도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있다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에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한다고,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꿈틀거리는 그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풀무불에서 건진받기만을 원하면 우리는 풀무불 앞에 섰을 때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저항을 보이는 겁니다. 적어도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는 예수 믿기에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욕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에서 여러분은 순교자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조그맣지만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대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꿈틀거리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저는 이 찬양을 언제 늘 드리냐면 거의 연말쯤 되면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다라고 뿌렸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드렸는데, 과연 연말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제 자신을 늘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던 이유는 딱 제 모습이 그러합니다. 풀무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은, 그 모습을 보이고 싶고, 또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라고 그것은 하고 싶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조그만한 부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풀무불에서 건진 받는 것은 너무 원하고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 기대하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얼굴이 좋게 보이게 하시는 그 조그만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을 뿌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어쩌면 지금 제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 눌려서 몸부림조차 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에 같이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그 조그만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져다 드리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조그맣지만 하나님 벌써 이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모두 다 그렇게 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고 세상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부터 그 조그만한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그만한 것부터 저항하며 조그만한 것부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은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것은 기대하고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것은 기대하고 또 좋아하는데 정작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 세상을 향한 저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몸부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압도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그 가운데 압도되어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말씀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데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니엘이 가졌던 그 조그마한 것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 조그만한 것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실천하고 또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이 좋게 보이게 만드시는 그 조그만한 기적을 먼저 경험하며 우리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 서며 주님과 함께 풀무불을 거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발짝을 먼저 떼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발자국을 먼저 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이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 이 시간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퍼지게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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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조그맣지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코로나라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며 믿음의 저항을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에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